아니, 끝내라면 끝낼게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구원 여부 확인. 자신이 점검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천국복음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바르게 전파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다른 복음으로 천국복음인 양 우리를 미혹시키고 착각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그 어나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워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생활인 줄 아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많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자.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천국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천국복음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이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고 얘기도 하고 그 표현을 천국되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의 언약이 어떤 언약? 새 언약. 그 복음이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아멘. 이것만 아시면 신앙생활 확실하게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 여부 확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그래요. 후에 믿지 않으냐 했다.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믿었는데 새 언약 천국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 그 얘기죠. 유다서 1장 5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사단의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가 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구원받았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 바르면 재앙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걸 패스오버하겠다. 6월 넘어가겠다. 그것이 없는 애굽 사람의 집은 장자, 큰아들, 큰딸, 그 다음에 모든 목축의 가장 큰 것, 그거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광야에서 미안하게 하지만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었어요? 후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육신의 눈으로 가서 점탕하고 온 10지파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유지할 건데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 가서 다 못살시키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세상을 임금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정리하고 쓸어버리고 솎아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청년들이 할례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면, 노예에서 해방됐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왜 광야에서 다 죽이셨는가? 자,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 후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마찬가지 새 언약을 믿지 않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성령 시대에 태어난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생수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으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면 해서 뭐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엔 우리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으로,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내 의지로 하려고, 내가 하려고. 이 교회는 내가 다시 내가 내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다 했다고. 이건 자기 의의야. 자기 의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럼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한 일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나는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다. 마음으로 믿고 가라고 해서 갔고, 가서 안수하라고 해서 안수했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니까 청소했고, 그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의 성품, 성령,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모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권능은 죄이기 때문에 구원의 초점을 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로 죄지면 지옥 간다.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더 노력 안 해도 된다. 적당히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한국교회 아니면 요즘 현대교인들의 팽배해진 사상이다. 그 얘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뭐 노력 안 해도 된다. 천국은 일단 가니까.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오케이.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그 얘기.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십자가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 천국 되어 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 없이 잘 분석하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 반드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체인지가 돼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단계가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미움 마귀와 싸워서, 원망 불평 마귀와 싸워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항상 빛으로, 사랑으로,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경건훈련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고 새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복음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 또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완전하게 점점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써먹고 사용하고, 그래서 상을 주어서 그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을 첫째 부활에 동참시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보너스로 상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10거울 5거울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훈련을 쌓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가서 왕으로 삶아서, 여러분과 나의 백성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정사와 권세라는 그러한 우리가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우리가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할 우리의 사역이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하는 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둠에서, 마귀의 영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을 구원해서 섬겨서 사랑으로 살려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 대상자 3명씩을 정해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영을 이렇게 성경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눈높이로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 구원시켜라.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분과 나의 숙명이고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업을 최우선순위로 내가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참 잘한다, 내 일을 네가 해주고 있구나, 천사들아 뭐하냐, 저 집에 가서 복을 내려라, 먹을 걸 줘라, 전도하도록 쌀을 퍼주고 돈을 퍼주고 다 퍼줘서 저를 풍성하게 쓰고 남도록 해줘라. 하나님은 가진 게 풍요밖에 없잖아요. 복 받는 비결을 지혜롭게 돌려서 내 복 달라고 막 하면 좀 그렇잖아. 거기서 또 뭐 하나님 일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아까운 직권처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 그냥 일을.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인심 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업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능력을 받아가며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복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눈으로는 보아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 이거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명, 하나님의 빽이 내 빽인 생명,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아들을 보고, 아멘. 아들을 보려면 아들을 봐야 믿는데, 영생을 얻는데,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들을 보려면 어둠의 눈,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빛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마음을 빛으로 채워야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찬송해야, 말씀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야 영안이 열려. 그 육신의 생각, 육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데 영으로는 볼 수가 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마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으로 임마누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구원받았다면 어둠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멸망이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고린도서 3장 6절,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우린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되어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삶. 아멘. 이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지금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산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른다 그러면 허당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은 진리를, 예수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르면 우리는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인친다는 게 도장 찍는다는 얘기, 내 거라고, 마귀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새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는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죠.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으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새 언약의 정보가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의 영을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모르면 절망이다. 아멘. 정말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의 말씀? 여러분 안에 계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이다. 그 말씀만 들으면 병자가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도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내 안에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셨으면서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음을 나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정말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40일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라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된 시대,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마지막 구원의 확신, 말씀으로 증거하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토록 사는 생생이 있다.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한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면, 구원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이 구원의 확신은 인간적인 교리나 감정이나 도덕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증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한 번만 유도하면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야 그렇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길, 멋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 자녀선이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 얘기예요. 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자고 하면 불신이요 교만이다. 아멘.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의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가게일이냐 하나님이냐, 예배냐 다른 좋은 친구냐, 오락이냐 게임이냐 아니면 예배 친교생활이냐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라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뭐 얘기가 할 필요가 없어. 천지가 무너져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중으로 붙잡혀서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증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 29절은 뭐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서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멘.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자랑스러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공식 문서로 70억의 인구가 다 보도록 확실하게 이 구원을 확정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주관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야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죽는다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도장쳐서 딱 찍어서 천국까지, 영혼은 천국까지 가게 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피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욥에서 배웠잖아요. 피할 길밖에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또 올 거니까. 영원하게 배로 따따블로 올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실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형제를 다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이 더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조그만 거 줬는데 하나님은 뭉태기로 최소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요즘은 1000배로, 요즘은 또 어떤 때는 10,000배로 준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면 주는 거예요. 주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받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주려고 그래. 서로 주려고. 그러면 서로 받잖아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원수 되었을 때, 마귀의 종노릇 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분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안 믿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왕으로 인정하면 이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풍요밖에는 주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우리 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값으로 산 건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물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속못 차리면 망신창이가 돼서라도 그게 칼빈의 성도의 견인인데 아주 몸뚱이는 다 쳐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꼭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기쁨으로 엔조이하면서 낙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내가 놓지만 않으면 내 자유의지로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제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는 생활의 변화나 순종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변화의 폭이 크면 믿음이 좋은 거고, 변화가 아주 미지직하고 10년 믿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그냥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과거의 나쁜 습관이 가끔 튀어나온다거나 주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마약하고 나밖에 모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 평생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